자, 오늘은 그 히브리어 과정, 이제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11가와 12가가 있는데, 요 내용을 좀 나눠서 하면은 좀 너무 적고, 또 합치면 약간 길고, 그래서 잘랐는데, 근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요거는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11가와 12가를 합쳐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응? 그리고 이 성전만 지키면은 또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전쟁을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봤는데, 자,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냐면 예수님도 이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고 또 성전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세 되어진 남자들은 무조건 이 7대 절기를 다 지켜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12살 때부터 이제는 그들의 절기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그랬는데, 자, 43절. 그 나이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이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자,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가서 이 제사와 예물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때는 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는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이 공생애 이전까지는 이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가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들을 했지만,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는 차원까지 성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전 것은 뭐야? 율법 아래 있었던 것들은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새 언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으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 자,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뭐냐? 이 성전 헐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면서 육체된 성전을 이야기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바라보는 각도가 그 전에는 돌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했지만은 이제는 뭐냐? 자신이 성전이 됐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즉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배당에 계신다. 아니면은 어디 기도원.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열심을 내고 또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자, 이런 시절들, 이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12살 때부터 30세 이전까지는 이 성전에 가서 헤롯 성전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 성전 헐라.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건물 성전에 있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기를 원하냐 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나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 그 이전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성전에 계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와 아버지 하나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두루두루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육체된 성전인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하는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때리고 또 예수님 모욕하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했던 거예요. 67절. 67절. 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네, 요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육체된 성전. 그죠? 지금 성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을, 진짜 성전을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왜? 이들은 지금 이 성전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가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에 예배하러 가노니. 예, 요 거처, 이것 때문에 또 한국교회 가지고 몸살을 앓았어요. 이걸 영어 성경을 봤더니 맨션이다, 맨션. 천국은 맨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쪽의 신앙생활로 그것만 보지 말고 이제는 한 차원을 자꾸 뛰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믿는다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 그럼 나 예수 믿어. 근데 예수님 믿는데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메 타라세스 또 휘몬. 자, 여기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인데 동사 명령은 현재 수동태였어요. 근심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당하지 말라. 왜 근심 당하지 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외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을 당하는 거거든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근데 너희들은 근심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 너희들의 마음이 근심 당하지 말라. 자, 여기가 중요한데 피스튜에테 에이스톤 때운. 자, 위로. 자, 이게 뭐냐면 피스튜에테가 뭐냐면 문법이 두 개가 있어요. 문법. 자, 이 문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현재 능동적으로 피스티오 믿어라. 믿어라. 능동적으로 믿어라. 그러면 또 한 가지 뭐냐면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믿어라. 믿어라.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믿어라. 너희가 지금 믿어야 한다. 자, 뭘 믿어야 되냐? 에이스톤 때운. 카이 에이스엠의 피스트의 대. 자, 여기가 뭐냐면 에이스톤 때운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번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톤 때운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에이스를 통해서 뭐가 되어지냐면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뭐뭐화 되어지다. 뭐뭐화 되어지다. 그래서 에이스톤 때오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에이스엠의 피스티에테. 에이스엠의 나를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내 신분이, 내 존재가 바뀌어져. 그러니까 에이스 전치사 하나만 풀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더러운 내 안에 계실 수 있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옛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지금 나는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지금 몸. 그리고 마음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존재가 바뀌어진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걸 내가 믿어야만 한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믿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한 것으로 또 가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 집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버지 집 하면 천국.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만 풀었다고. 그랬을 때, 자, 한번 전 성경으로 가서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자, 구약으로 가서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죠? 내 아버지의 집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 집이 어디냐? 아버지 집. 바로 성전이죠, 성전.
근데 이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거기 있지 않겠다. 나는 하늘에서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응? 자, 그랬을 때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 했을 때 고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자, 고린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제는 성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진 거예요. 시대가. 응?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있을 때는 이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렸고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렸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성전이냐 했을 때 예수님의 성전이고 너희도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자 9절로 볼까요? 9절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자, 너희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이제는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우리가 자꾸 내 아버지 집 하니까 천국, 천국이 어디 있냐? 어디 우주에 있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3차원의 세계로 자꾸 하나님의 세계를 끌어들여서 천국, 아주 좋은 곳 있으면 여기 파라다이스다. 이게 천국이다. 야, 여기가 천국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천국을 장소적인 천국,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육체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예배하러 가겠다. 하나님 집을 예배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집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자녀들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자, 히브리서 3장 6절 먼저 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럼 하나님의 집이 뭐냐 했을 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너희를 예수님이 맡은 아들로서 아들로서 이제 우리를 뭐로 만들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건물 중심, 교회 중심, 이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또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세우고 여기에 온통 생각과 마음을 다 쏟고 온 힘을 쏟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서 이제는 뭐냐? 진짜 성전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자 어떻게 되는가? 자 2절부터 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이 방향, 모든 삶이 다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 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이 이
그들의 텐트에서 딱 문을 열면은 바로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보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삶은 바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이 7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이들의 제사함도 바로 성막에서 드려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이들이 제사함을 받고, 이들이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일들이 다 성막 중심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모형이라는 모형.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네,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를 감당하고 이 성막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거기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일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냐? 응?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거든요. 근데 이 집이 뭐냐 했을 때,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누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집이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려면 이 소망각심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 우리는 뭐가 되나?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안에 성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십계명이 끝나면 이제 성막론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론은 그냥 단순히 이게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었는데 이게 뭐 휘장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제물을 드렸고, 여기로만 끝나면은 이거는 그냥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론이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동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동 성전. 그러니까 우리 통해서 우리 안에 또 누가 있냐?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자 이동할 때마다 정말 천군 천사가 우리 호위하는 것들이 다 성경 속에 나오고, 그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 그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근데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뭐 소망각심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이게 없으면은 그냥 머릿속으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해. 머릿속은 성전인데 내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것들이 이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은 육체를 말해요. 육체. 신약에 와서 성전 육체를 말하는데 그 속에 누가 거하냐? 누가? 자, 우리 안에 누가 거하냐?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면, 예수님이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 사탄의 영이 거하면, 마귀 사탄의 영이 거하면 그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그래서 이 주님이 성전이 될 때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그런데 멸망한 자들 속에는 사탄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의 내용이 바뀌어졌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도 와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뜰에는 항상 뭐가 냐면 여기를 넘어가는 자는 죽는다. 이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 생각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성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만들었어요. 이방인들. 이 성전은 이방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들지 못했어. 오직 이방인들이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고 자기들은 이 지어진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을. 그랬을 때, 자, 이 성경에서, 자, 그럼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방인은 안 만났냐? 아니. 자, 요한복음 4장 1절 한번 가보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 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잖아요. 물론 장사하기 위해서 만나고 하지만은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주의 전통을 깨고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운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을 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자도 뭐냐?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이 나에게 상종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 만나고 그러면 부정하다, 부정탄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끼리는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 구원받을 수 없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서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내게 말한 내가 그다. 그란 얘기는 바로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란 얘기입니까?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이야.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인데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 행하는 게 메시아고 이게 신약에 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준 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 제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걸 알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특강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나중에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여자를 갖다가 6시 낮 12시에 왔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주 행실이 아주 방탕한 여자다. 남편이 5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니까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모함을 받은 거, 오해를 받은 거, 이거 풀어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또 내용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특강을 할 때 한번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누굴 알아봤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단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더 가보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자, 이 중에서 다시 주님께로 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17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문둥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9명은 문둥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대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병고침도 그냥 병고침 받았다. 그로 끝나면은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구원까지 가야 돼요. 근데 구원까지 못 오고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9명은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어디까지 못 가냐? 근데 구원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까지 이룬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온 자가 없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 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어디 가서
이 엘리야 선자가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했냐? 유대인에게 가지 않아. 누구에게? 시돈 땅. 응? 그 오늘날 따른 레바논 지역 있는 곳에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 갔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는 것들이 나와. 응?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도 가보면은 이제 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자, 누굽니까? 생각나는 게 누가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죠? 자, 룻. 그죠? 룻.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밧세바. 응? 밧세바도 이방 여인인데 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와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모세가 후처를 취하죠. 모세가. 자, 어떤 여자를 취합니까? 흑인 여자, 흑인. 그러니까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난리가 났어. 네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하냐?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자, 이 솔로몬 왕이 다 이방 여인을 취하죠. 그죠? 다 이방 여인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도 이방 여인이고, 다 이방 여인이야. 근데 이방 여인들을 다 취하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사건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방인의 구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아람의 군대 장관, 이 사람도 또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받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건들을 사실은 계속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개념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고 이제는 혈통한 유대인이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제 뭐냐,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자와 죄사함 받지 못한 자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방인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유대인인데요. 나는 하나님 섬겼는데요. 나는 혈통으로 하는 유대인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너 이방인이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보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이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마태복음 5장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가 바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듣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 자,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인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게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면은 그건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있다. 교회 안에도.
그러면 이방인을 면하려면 뭘 구하라고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의가 어떤 의냐입니까? 어떤? 이걸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방인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유대인이지요. 난 하나님 백성이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달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야. 그럼 이방인을 면하려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가 뭐냐? 어떤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죠.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자랑하는. 이게 뭔지 알아야 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 들어간 사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뭐 교회에서 조금 연수 채워지니까 뭐 집사 됐다, 권사 됐다, 뭐 이런 거로만 끝난다 그러면은 아직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나라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이 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이제 뭐요? 선포해서 자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로 바뀌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래서 내가 전에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이제는 신분과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되어진 사건들을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내가 택하신 족속이구나.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됐냐? 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런데 이 세대가 죄에서 해방됐다 그래. 그죠? 그 죄에서 해방됐다 그래. 말로는 우리 죄에서 해방됐다. 그런데 여전히 주일 예배 때 기도 드리는 것을 보면은 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죄 가면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그럼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해결해 줬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정확히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또 죄하면 무슨 죄를 지냐? 아, 교통법규 위반한 거, 거짓말한 거, 난 미워한 거,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적인 것들, 이 세상법에서 이야기하는 죄 문제를 갖고 교회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죄는 그런 죄가 아니야. 그래서 자,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보아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보아라 하지 않노라. 자, 이 죄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뭐 자범죄, 고범죄, 짐짓죄 뭐 이런 거는 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성경 구절에서 나오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거는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해결되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 내 생각이 안 바뀌었고 마음이 안 바뀌었어. 아직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그건 뭐냐면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천둥번개 치면은 그냥 빨리 아빠 엄마한테 온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는 어떻게 해요? 천둥번개 쳐도 뭐 학교에서 피뢰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아파트에 피뢰침 있는 거 알고 그러니까는 뭐 천둥번개 쳐도 안 와. 왜?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 성격. 아직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자, 그랬을 때 그 죄를 뭐라 그러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죄는 죄인데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그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럼 우리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독생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근데 뭐는 남아있냐? 자,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을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 갈렙. 자,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 우상숭배하지 않았어. 그죠?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났어도 저도 우리 밥이다. 왜? 하나님 함께하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이 신약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아직 하나님과 관계성이 약하니까 이거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 이건 구해야 돼. 이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양육받고
장성한 자가 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해결된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보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장 자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올까?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나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해야 돼요. 분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로 원. 그래서 여기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로 원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요 그에게가 누구예요? 그에게가. 응? 그에게가 뭐예요? 이게 누굽니까? 요 그에게 하면 아이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이게 누구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 안에?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진 그 사람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이제 누구에게?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진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이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진 이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 자, 어떤 의를 구하는 겁니까?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율법으로 서는 것과 하나님 한 의로 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또 율법에 잣대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보니까 율법에 잣대를 보니까 아, 이게 아니네 뭐 성격이 어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온전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노선이 분명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했을 때 자, 의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근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믿는다. 응? 그러니까 이 믿는다가 안 풀리니까 그냥 믿는데 여전히 율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자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는 그를 믿는 자. 자, 그를 믿는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 영접했다. 그게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는다라는 개념은 그 개념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자, 여기 보니까는 좀 밑으로. 자, 요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자, 여기까지는 보면은, 자, 믿는데, 언제 믿냐?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어떻게 보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자, 믿는다. 그러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금 내가 믿는데 뭘 믿냐? 구체적으로 믿냐 그럴 때 요게 절을이야. 근데 요거는 오역입니다. 오역. 절을이 아니라 에이스 아우터는 뭐냐면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니까는 상태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의 상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나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는다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은이 이게 차별이 없죠. 이거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신약에 와서 이제는 이방인이 누구냐? 그럴 때 혈통으로 아니요.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근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뭐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면 그런 이방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봤을 때 진짜 유대인이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방인을 대할 때, 자, 예수님은 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는 이방인.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빛.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인데 이 빛을 받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여기서 빛을 비춰서 빛을 받고 빛을 영접하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다?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에 큰 빛을 비추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빠져나오냐? 베드로가 빠져나오고 안드레가 빠져나오고 야고보가 빠져나오고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게 뭐냐? 말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뭐로 돼요? 영과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영과 생명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는 이 사람은 이제 뭐냐? 빠져나온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와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처소, 하나님의 집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 처소, 하나님의 집이 뭐냐? 성도가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들이 바로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소가 와야 되잖아요. 응? 처소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 제자들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 자, 사도행전 2장 한 5절부터 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응? 근데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뭐 취급했냐? 다 이방인 취급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방인이었답니다. 응? 그래서 그 이방인이었던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즉 16개국으로부터 온 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이었지만 주님을 따른 이후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혈통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제자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예수님도 때리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뭐 취급했냐? 이방인 취급.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방인 취급하고 제자들도 다 이방인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전통적인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복음을 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18절,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이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뭘 전하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 있었는데 예수와 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해요? 다 이방.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바울도 이 부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계속 핍박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도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간다 그랬냐? 자, 사도행전 13장 46절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이제는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이방인에게 갔고 사마리아에게 갔고 그러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이것들이 아직 뭐 현실화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만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도 실제 자기 자신이 이제는 내가 이방인이었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 주의 백성이 됐구나. 이 빛을 받고.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뭐고 이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받지 않으니까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예수님도 이방의 빛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누구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뭐라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결과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사역을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내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은 이 동족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확장되냐? 자, 사도행전 21장 27절에 가보면 21장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예, 지금 유대인들 이 혈통으로 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이제 핍박해요. 자, 그래서 28절 일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 그래서 혈통으로 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핍박한.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에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이 보고 바울의 치기를 그치는지라. 예,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 백부장들, 자,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 이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호위 무사들이 되잖아. 요 천부장과 군인들과 백부장들, 이 사람이 이방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이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들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진 이 바울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외치겠냐 했을 때, 자, 사도행전 22장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중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제 멀리 이방인에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에게서 시작돼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가는데 그 이방인의 개념이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제는 뭐냐?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제사함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그래. 병고침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없어. 그럼 누구예요? 이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제 우리가 뭐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보기에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또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출신이 헬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동역자를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 사역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사역자도 있어요. 아주 이게 재밌게 나오고 있는데 자 골로새 4장 10절을 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르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에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네, 할레파이나 그들은 할레파. 이게 뭐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 마가와 그 다음에 쭉 유스도라는 예수, 이 사람들은 다 할레파. 그래서 이들만은 자 유대인인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로가 예. 되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 이제는 할례 받은 자냐 아닌 자 이거는 율법 아래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파 유대인들인데 자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중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누가 데마 또 라우디가의 형제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사람들은 다 이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사람도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대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방 땅 로마로 가서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로마까지 인도되어지고
그 로마에 가서 이제 뭐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지선적 직분을 하게 하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 그럴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 했을 때 로마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도 이제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을 모를 때, 자, 이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 자, 이럴 때 이방인이었던 이방. 우리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개념이 바뀌어진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져. 그래서 자, 12절. 자, 이방인이었을 때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기까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자, 이방인이 이제는 유대인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에요. 유대인. 자, 어떻게 유대인이 되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혈통으로 난 그 유대인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뭐냐?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전에는 외인이고 약속에 대해서 다 외인이고 또 기억도 없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제 뭘 만들어가냐? 자, 구약에 보니까 이 성전을 누가 지었냐? 이방인들이 지었다는 이방인들. 그러면 신약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성전을 짓는다고요? 이방인들이 짓는다.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자, 에베소 2장 20절 보죠. 이 진짜 성전을 세우는 게 나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이 너희가 있죠.
자, 이가 누굽니까? 19절 위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이 전에 우리가 나그네, 전에 이방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뭐냐? 사도들과 선자들 터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뭐? 성전이 되어가요. 이게 뭐냐?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러니까 성경이 이사야서 56장에 얘기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바로 이방인들이 바로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자는 그걸 보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56장 3절 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이사야서가 바라봤던 그 예언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합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개념도 그냥 날짜를 지키는 이런 차원에서 안식의 존재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질 것들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 2장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막이 원래 성막은 이동성막이에요. 이동성막. 구름이 뜨면은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다시 조립하고, 그랬을 때 이것이 이동성인데 이동성인 이 성막을 고정으로 만들어. 고정으로.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살만의 질이라.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성막의 기구가 되는 성막. 그 성막론도 보면은 다 누구 얘기하냐? 우리 얘기는. 그 성막을 다 분해하면은 이제 우리 각자가 분해돼 갖고 이제는 집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다 성막이 가는 거예요. 성막. 거기서 빛을 비추고 거기서 포도주를 주고 그 일을 그래. 그러다가 이 성막이 또 어떻게 해요? 쫙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건물마다. 응? 이 성막의 기구들이 이제 뭐요?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근데 우리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성막론을 풀면 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까지 가야 돼요. 이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이 12,000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별로 12,000,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게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장과 관과 구를 딱 계산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론을 보면은 이게 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만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바로 이거구나. 거기까지 가야만 계시록 21장까지 풀려져야만 성막론이 제대로 풀려진 것이지, 성막이 금이 뭐 몇 달란트구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 이거 가격으로 얼마다, 이런 건 무슨 소리예요?
가격이 그게 얼마건. 그래서 제가 또 이 성막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걸 갖다가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물어봐서 AI로 딱 물어보니까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냐? 그랬더니 얘가 쭉 계산하더니 한 600조. 근데 600조는 뭐냐면 그 금, 은, 동, 철 요런 거가 만든 게 한 600조.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 해갖고 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수천조 원, 수천조. 그렇고 성막 조그만한 게 그게 무슨 수천조 원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수천조. 그러니까는 그 성막이 누구다?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요? 나가. 우리의 가치가 수천조에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지금 이 돈으로 환산하면 물론 이 생명값은 환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봐서 계산해 보니까 수천조 원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야 돼. 함께 지어져 가야 돼. 함께 지어져 가야만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고 이게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곳이구나. 그때 가서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방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도구가 바로 뭐냐? 자,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도구를 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 에베소 3장 6절을 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그랬을 때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복음하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가치와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을 우리가 똑같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아. 그래서 일꾼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누굽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일꾼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는 무슨 일이 하냐?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능력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재료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재료가 뭐였죠? 겉에는 대리석이죠, 대리석. 돌. 그죠? 돌로 지어졌어요. 근데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이 에벤이라는 히브리어가
보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돌이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이 보석들이 이제는 연합되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되었죠.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 보배로운 산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보배로운 산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보석. 그죠? 보석이야, 보석.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다 뭐를? 보석으로 지었잖아요. 이 보석이 홍보석, 녹보석, 녹죽, 이 보석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계시록만 보면 안 돼. 이게 성막론에 가면은 제사장 견대에 12보석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에봇에 12보석이 있잖아요. 이 12보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보니까 야, 천국은 그냥 진주 하나로다가 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야,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다 보석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는 천국을 묘사하는 게 사람들이 온갖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만 자꾸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보석이 얼마나 비싼데. 근데 이 보석도 뭡니까? 돌이에요, 돌. 보석도 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보석 중에 보석이 누구냐?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이신 예수님. 예수님도 보석이야. 예수님 산돌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보배야. 자, 그런데 보석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자, 산돌이 무슨 산돌이에요? 보배로운 산돌이잖아요.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 보석이 됐대, 보석. 그래서 유다 지파는 홍보석. 다 이게 지파별로다가 이 보석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갖고 또 장난치는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 보배로운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이야, 성막.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지금 이거는 뭐냐? 모형이다, 이거.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성막과 성전은 모형이다. 실체가 누구다? 예수님이 신령한 집이고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우리도 신령한 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이 수천조 원의 돈을 들여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신령한 집을 짓는데 이 신령한 집을 지었을 때 거기에 누가 거하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 솔로몬이 이방인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던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짓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루셨어. 내가 성전이다. 이 돌로 지은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진짜 성전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면 이제는 이방인이 하나님과 또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그 이방인들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되어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일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준도 이제는 혈통의 차원에서 이제는 뭐냐? 죄사함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또 교회 안에 있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면 이방인이야.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사역도 바로 뭐냐? 이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들도 똑같은 이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한 성전으로, 여호와께 연합한 성전으로 만드는 일들을 해서 그 성전이 이제 뭐가 되냐? 너희다. 너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자,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 히브리어 과정을 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박수.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저도 이 과정을 제가 한 35년 동안 계속 이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아는 길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길이 있구나.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그냥 모르고 전혀 가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먼저 와보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길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강의를 이렇게 들었어도 이게 이걸 내가 다 이해했다.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따지면 10%도 아직 몰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 것으로 알고 하다 보면은 들었던 얘기를 또 듣는데 또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들 갖고 이 교재 갖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근데 길이 보이니까 사전 보는 것들도 이제 더 열려지고 그 다음에 성경 헬라 원문도 해석할 줄 알고 하니까는 이게 확증이 돼요, 확증.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을 쫙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헬라어 과정 1권, 2권, 3권, 4권, 그 다음에 히브리어 과정 1권, 2권, 3권, 4권, 이게 일기예요, 일기야. 그런데 요 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다시 또 원어성경 핵심 관통이라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1권이 1권. 그럼 이 과정은 아주 요거는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헬라어를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아주 좀 쉽게 그래서 이 헬라어 읽고 쓰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거의 다르지 않고 요거는 나중에 특강할 때 좀 다르고 원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가? 그러니까 처음 원어 성경을 그 접한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배우면은 이런 뜻이 있다. 응? 개념의 차이가 있다. 또 문화권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요 성구사전을 이렇게 보면 이게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길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그 원어성경 핵심 관통 1권을 헬라어 과정 요거는 지난 기수에 한 것들을 또 보강을 했어요. 제가 강의 이 내용을 좀 이거 보강할 것들 보강하고 뺄 거 빼고 해서 좀 더 다듬고 그 지금 이런 걸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강의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또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고 조금 더 넣어야 될 거, 뺄 거 해갖고 요 것들을 이제 12월 7일부터 하게 될 거고 극동방송에도 이게 광고가 나가거든요. 광고가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인들에게 원어 성경을 좀 이렇게 관심 있다, 좀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12월 7일 날부터 하는 요 과정, 요건 아직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푸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거를 내가 다 배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재 갖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강의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룹 스타디를 좀 해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이게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생으로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게 우리 사역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66권의 길이 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네 단어를 중심으로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이 네 단어가 큰 집의 기둥과 같은 기둥. 그러니까 이 기둥을 일단 만들고 그다음 창문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세부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1기 때하고 2기 때는 또 달라요. 그 내용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 똑같이 하지 않고 2기 때는 또 요 부분을 채워주고 또 3기 때는 요 부분을 채워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옆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추천하고 한번 들어보자. 응? 듣자. 한번 배우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교재비하고 또 이게 강의로도 그냥 선교비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뭐 많이 받지 않으니까는 한번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또 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는 우리가 12월 7일부터 이 강의가 진행되고 다음 주는 이제 쉬는 거예요.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소감도 한번 얘기하시고 또 음주 한번 켜보셔요. 네, 목사님, 예.